4월 20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3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한 골짜기로 두시는 한 골짜기에 두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1절에서 보여주듯이 뼈가 가득하더라. 이 골짜기라는 이미지 자체가 높은 산과는 대조적으로 절망적인 이미지를 안고 있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이미지, 죽음을 상징하는 이 절망을 상징하는 뼈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도 이 상황에 대한 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끝부분을 보시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골짜기 사방을 다 둘러보는데 지나다니면서 다 둘러보는데 사방이 뼈로 가득한 그것도 아주 말라버린 마치 이 잘못 건들기라도 하면 이 바스라져 버릴 것만 같은 정도로 아주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망적이고 철저하게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죽음만 남아있는 이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3절을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그럴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겸손하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뢰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저는 순종합니다. 이와 같은 대답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5절에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는데, 대언할 때에 7절을 보시면 큰 소리가 나면서 이 뼈들이 움직여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모양을 이루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주 말라버려서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라질 것만 같던 이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거기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주 말라버린 뼈들도 이렇게 서로 연락해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가 없다면 시체일 뿐이죠. 송장일 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생기가 없으니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시는데 9절을 보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또 대언을 하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이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생기로 역사하실 때 죽어있던 소망이 없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이 골짜기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살리셔서 군대를 이루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이제 11절 이하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부분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짜기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라버린 뼈들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포로지에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이 포로지에 끌려와서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낙심해 있었던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아서 다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확실함을 잊어버리고 포로지에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씀이 주는 소망과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골짜기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잃어버린 채 그저 육신을 쫓아 따라가고 있다면 육신의 삶을 우선으로 두고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말씀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 말라버렸던 뼈를 하나님이 말씀과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로 살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소망을 잃고 좌절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주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고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살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발생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도 내가 잘나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기로 역사해 주시기를 늘 소망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겉모양이 훌륭해 보여도 말라버린 뼈와 같습니다. 생기 없는 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신뢰,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셔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비상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이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우리의 겉모양이 화려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없다면 그저 껍데기뿐이고 실상은 말라버린 뼈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눈뜨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기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내가 믿어서라고 하기보다 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모습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겉모습이 화려해 보여도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을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자랑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